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교도들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께서 자기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 교회들, 성도들의 특징이 신방을 거부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자기 집을 신방하고 이리저리 살펴보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하거나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네이버를 통해 전해지는 세상의 뉴스들을 더 열심히 검색하고 현대 과학의 목소리를 더 추종하고 신뢰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세속주의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속주의가 교회의 성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잠식했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위기를 맞았는데 마침 은행에서 대출을 허가해 주어서 한숨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후 그 장로님은 그 은행을 지날 때마다 은행을 향해서 절을 하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업가에겐 주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미쳤다는 개념은 눈꼽만큼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많은 위기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아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다보면 희한하게도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가족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지인들로부터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고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또는 은행이나 정부기관의 도움으로 몰락의 구름통에서 구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해결책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다시 닥칩니다. 대출금을 받아서 당장에 급한 불은 껐지만 다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빚은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죠. 하나가 완치되면 또 하나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이번 한 번도 병원 치료를 마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 불변의 사실은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도우심을 받고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몰락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믿음이 무엇이냐 물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 쳐다보는 것 자체가 불신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참으로 신비한 존재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믿음은 하늘의 주님으로 하여금 내게로 다가오도록 만드는 인력, 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가까이 다가서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코람대어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믿음은 죽음과 사망과 모든 어둠의 일을 벗겨내고 빛과 생명과 희망과 행복과 기쁨의 세상으로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게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빛의 세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일시에 사라지고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것이 믿음의 일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좋을 때는 좋았다가 안 좋을 때는 완전히 몰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불신의 차이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스스로 가지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에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유일한 방편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는 야곱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는 야곱의 눈에는 땅에서 세워진 것 같이 보이지만 땅에 완전히 닿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에 오르기 위해선 사닥다리로 뛰어올라 발을 걸치고 올라가는 수고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구원의 방도여 절차여 과정이자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고스란히 접목되고 연합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구원에 관하여 늘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정반대의 구원론을 주창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짓 교회에 가면 이렇게 거짓 구원론을 설파하는 교회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 안에서 대표적으로 펠라기우스, 알미난주의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에 함몰된 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은 맞지만 그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오직 인간의 선택 여부에 딸린 것이라고 오도합니다. 몽고니 보이스 목사가 전해준 인도의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마술사들이 줄을 감아 하늘로 던지면 한 소년이 그 줄을 타고 올라가 소년은 없어지고 나중에 줄만 땅에 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누가 줄을 타고 올라간다고요? 소년이 마술사의 힘을 빌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성을 잘 대변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줄을 옆에 두고 때가 되면 하늘로 올라가 구원을 얻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 식으로 믿음을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 성경에 계시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권하면 그들은 우리를 나무라면서 믿음에는 제한이 없다고 공박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아니고선 도무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속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적인 차원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법이 없습니다. 코에서 한번 숨이 떠나가면 생명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는 다시 생명을 얻고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여기엔 나사로의 소망이나 의지나 결단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사로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에겐 죽은 자기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나 자기도 갖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죽고 사는 권세를 능력을 허락해 주시면 총 맞아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총에 죽었다. 다시 산다. 어서 내가 다 결정하는 거죠.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폭격하고 육류와 살인해도 우리에게 죽음과 생명의 권세가 주어졌다면 죽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나는 살아나야 되겠다. 그래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나사로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주었다가 마감하는 권세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단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셔서 시작됨을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 쓰고 있는 책 제7부가 마지막 제목이 다시 고향으로 옵니다. 다시 처음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일입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은 나사로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면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요한복음의 주 목적이 뭐냐?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신 영원한 말씀인과 동시에, 즉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는과 동시에 그분이 인간의 모양을 하신 영광의 주님, 성육시 하신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즉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적인 위엄과 그의 인간적 완전함, 이 두 가지를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인, God, Man 안에 이 두 가지가 놀랍도록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부분을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참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성적으로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성육신 이전에도 신적인 위엄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으로 이 지상의 인간의 모양으로 태어나고 우리 눈에 보이신 주님이시지만 성육신 이전에 이미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내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성에 관한 기록들, 증거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순결한 인간다움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셨고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고요, 예수님의 기적적인 방식을 통해 이곳에서 저곳으로 축지법을 사용해갖고 뿅 가고 뿅 나타나지 않고 항상 두 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 때 두 발로 걸어오셨습니다. 빛의 속도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감람산으로 걸어서 갔고 땅바닥에 손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목말라졌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 인성, 인간다움에 대해서 시편 22편 기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고 인간이니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실 것인가 이미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아일렛 사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사셨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이 왕이 읊은 시를 보십시오. 천년지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이니까 고통을 당하시고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을 1000년 전에 다윗이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십자가의 고통을 이렇게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4절 15절 보세요. 얼마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고통이 심했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거려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십자가 아래 책에서도 이 내용이 구구절절하게 절실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혀가 입천장에 붙을 지경이다. 여러분 목말라 보신 적 있습니까? 군대 가서 훈련을 받을 때 일부러 물을 안 먹고 목이 이 혀가 입이 천장에 할 때까지 물을 먹지 못하고 행진을 억지로 시키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물이 얼마나 귀한 음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엇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장 세밀하고 생생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11장은 주님의 가장 큰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모범뿐 아니라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놀랍고 독특한 인격을 지니신 분은 하늘 아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아더 핑커는 이 사실을 두 가지 다른 색깔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휘장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청색, 자색, 홍색이란 말은 그 순서가 바뀌지 않은 채 출애굽기에만 무려 20회 이상 등장합니다. 장막에 천을 짤 때 청색과 홍색은 결코 나란히 놓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성령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련된 중요한 진리를 암시하고 계심을 충분히 알게 됩니다. 청색은 하늘을 나타내는 색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홍색은 땅과 인간적 영광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할 수 없는 색깔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색을 집어넣습니다. 자색은 청색과 홍색을 섞었을 때 나타나는 색을 말합니다. 자색이 없었더라면 청색과 홍색은 우리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색깔 사이에 자색이 있으므로 양극단의 색깔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색깔의 조화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십니다. 이 둘은 양극단입니다. 서로 전혀 다른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양극단이 완전한 인격 안에서 하나로 연합됩니다. 자색이라는 색깔로, 위대한 색깔로 상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색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완전한 연합과 일체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신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복음서입니다. 특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11장이 그렇습니다. 나사렛 누이들이 그리스도께 그들의 오라비가 죽어가고 있음을 전했을 때 주님은 즉시 떠나지 않고 있던 곳에서 이틀 더 유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인간적으로 감정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까? 인간성이 전혀 없는 분이라서 이틀 더 유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한 것은 이미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을 이미 배웠습니다.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자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드디어 주님은 날아서가 아니고 걸어서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이틀 머무르시니 이틀 더 걸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흘 뒤에 도착한 겁니다. 가보니 자매들과 마을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아무런 감정 없이 멀뚱멀뚱 눈 뜨지 않고요. 목석처럼 서 있지 않으시고요. 주님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가지고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자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나사렛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게 주님의 인간다움입니다. 저는 아마 크게 우시며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대성통곡이랍니다. 큰 목소리로 울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목소리를 뜻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성가 가수로 노래를 잘하고 애를 쓰라고는 부탁하지 않습니다.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무튼 교회에서는 어쨌든 대성통곡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됩니다. 입을 조금 열면 작은 소리가 나고 입을 크게 벌려야 큰 소리가 나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그거는 찬양이 아닙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이렇게 힘을 다해서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모두 찬양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기 잠깐 베다니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두 자매의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동일하게 주님을 보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라고 말했습니다. 21절은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했고 32절에서는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이 말했습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세히 보면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르다는 그냥 주님을 서서 멀뚱멀뚱 만났고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참 인간미 없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마다 막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한 거. 안녕하세요. Long time to see you again. 이렇게 인사하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공감 능력이 제로인 사람입니다. 따뜻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마다 교회당에서 교회 가족들을 볼 때 얼마나 반가운 마음이 드는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반갑지 않은 목소리를 하는 건데 다 죽을 상을 하고 슬픈 얼굴을 하고 우거지상을 하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그래 형식적인 인사 말고 정말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진심을 다한 거. 이 간단한 행동인 것 같지만 이것은 두 자매가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제 그 근본을 시사합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소리 톤, 색깔, 높이, 속도 여기에 그 사람의 심성이 다 묻어 있는 겁니다.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사랑한다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우리 한준이가 여동생 현준이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목소리에 그 사랑이 다 담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 목소리에 우리 사랑의 심정이 다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를 통해서 우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냥 기적을 행사하는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주님은 죄인의 구세주이자 자신의 주님임을 발 앞에 엎드림으로 표시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저를 비롯한 이 땅의 목회자를 어떤 자세로 대하고 계십니까? 어제 오아시스를 갔더니 안광구 장로님이 거기 근무하십니다. 경비원으로. 그러면서 그분이 참 많은 간증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한양대학교 2학년에 다니는 아들이 교수들과 회식하고 길을 건너다가 덤프트럭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이 저를 소개하면서 저희 아빠 목사님이십니다. 저기 있다가 내 앞으로 쫓아오면서 큰 절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대하는 태도에 모든 겸손과 눈물과 그 따뜻함, 인간미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책을 두 권 갖다 드리라고. 우리 주변에 이런 불행을 당했지만 꿋꿋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병천 청결교회 66명의 순교자를 낳은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카페를 담당하는 집사님들 한 분들이 정말 얼마나 따뜻하고 만면에 미소를 띠고 커피가 더 맛있더라고요. 어쩌다가 이제 바깥에 문을 이렇게 했는데 그 모기장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없는 줄 빗문이라고 하다가 이제 찔렸어요. 그 모기장 밑이 않고 뜯어졌어요. 그 순간 아이고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물어주면 큰일 났다. 어떻게 그러다가 제가 이실직고합니다. 이만하게 이렇게 뜯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첫 마디가 뭐라는 줄 아세요? 선처럼 울고 짜고 한 것 아닙니다. 집사님이
아, 목사님은 그런 거 안 해요. 많은 분들이 저래요. 아, 그러면서 저를 위로하면서 제가 얼마를 드리면 보상이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저건 저희가 실수한 거예요. 이렇게 위로. 여러분, 병촌 성결교회입니다. 그 가족들이 그렇게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이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저 직업인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으로서 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뉴스마다 가끔씩 교회의 비리가 보도가 되고 목회자의 비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눅들게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왜 다른 종교, 불교, 이슬람, 천주교는 보도가 안 되느냐? 우리는 보도에 제한이 없는 곳입니다. 모든 기자들이 출입하고 취재할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된 곳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단체는 절대로 보도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우리보다 깨끗해서 조용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변명 같지만 너무 주눅들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분발하고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숨겨진 곳에서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고결하고 성결한 백성 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의 눈물을 목격한 사람들은 나사로에 대한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확인합니다. 지극한 사랑, 더욱 사랑. 제가 목회 원칙으로 내세운 거 따뜻한 개혁주의, 이걸 여러분들이 좀 닮아 주시고 추구해 주시고 표정 하나하나도 정말 어두운 면이 사라지기를 노력해 주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없는 인간은 냉혹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자녀들의 불행과 고통과 슬픔에 눈 감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늘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인의 특징은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고자 합니다. 떠돌이 나그네에게 작은 집을 주면 다음에는 더 큰 집을 요구합니다. 서울역 노숙자 사역을 하는 분의 증언입니다. 처음에는 밥 한 끼, 김치 한 조각이면은 충분하다면서 감사히 절을 하는 사람, 이제는 소주, 술까지 안 주는 사람이면 욕을 하고 떠난답니다. 그것이 타락한 죄인입니다. 자신의 욕구가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대적합니다. 오늘 37절에 기록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어떤 뉘앙스를 느끼십니까? 참으로 비정한 말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조롱이자 비난입니다. 물론 주님은 갈릴리에서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이 있죠. 야이로의 딸과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들은 아마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라면 죽은 나사로를 당연히 살리셔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불만을 표출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째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나사로는 죽도록 내버려 두느냐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이런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물에 떠내려 보내고 욕구를 다 채우지 못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일에 급급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정작 그는 자신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가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키포인트가 목을 붙잡다랍니다. 모가지를 잡고 헛는 겁니다. 빚 갚아 내 돈 내놔.
이게 얼마나 악랄한 행동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진노했습니다. 다시 붙들어서 그 빚을 받들어 옥졸에게 감옥에게 넘겼습니다.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 이야기 1만 달란트와 100달란트의 얼마나 큰 차이인가. 계산을 해보니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이고 1데나리오는 하루 품삯이면 1만 달란트는 6천만 일 품삯에 해당됩니다. 하루 10만 원 치면 6조 원이 됩니다.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그 무엇인들 용서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종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조금 잘못하고 나를 괴롭혔다고 해서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바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죄인의 악행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대응 방식을 목격합니다.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의 대응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자들의 도전에 응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이미 욥기에 증거로 남아 있더군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요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왜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까요? 그건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진리를 이해하는 귀가 뚫리지 않습니다. 소기의 경읽기, 우의, 독경 같은 일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 명철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비록 그 순간에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믿음은 반드시 이해하도록 역사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듣고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리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딴 잡념을 빠졌다가 다 듣지 못하고 설교 한 편을 온전하게 100%다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다 100%다 듣고 이해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초등학생 45분으로 정한 것이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30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실정이 살살 나갖고 몸이 비틀어지고 그래서 45분 수업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은 60분이고 대학생은 90분이고 신학교는 2시간입니다. 우리 마스터 아카데미는 2시간 강의를 합니다. 대단한 것은 2시간 동안 세 사람이 꼼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도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엉덩이 한번 틀지 않고 앉아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미는 주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고 말씀대로 행동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나사렛 죽음의 비통이 여기고 눈물만 흘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를 다시 살리고자 직접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짜고짜 막무가내로 무질서하게 순서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잘 보세요. 먼저 주님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무덤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유대사의 무덤은 전부 동굴이 무덤입니다.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것도 자신의 가족을 안장한 것도 그래서 굴을 산 것이죠.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막아놓습니다. 시체를 훔쳐갈까 봐요. 혹시 까마귀나 동물들이 날아오고 시체를 갉아먹을까요? 병전 선결교회 순교
60여 명이 한 4일 내지 일주일 뒤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시체를. 아무데나 막 구덩이에 집어넣고 4살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68세 된 분까지 다 죽였어요. 근데 문제는 시체를 옮기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시체 보셨어요? 일주일 지난 시체 보셨어요? 아무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퉁퉁 불었습니다. 보통 4배의 무게가 된다고 합니다. 시체 하나를 옮기는데 장정 4명이 들어야 옮기는. 문제는 지독한 냄새 때문에 완전히 코를 솜으로 막지 않고는 시체를 만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체를 만질 때는 장갑을 끼워야 합니다. 그냥 맨손을 만졌다 한 달 동안 손에서 냄새가 사그라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체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면 냄새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심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코에 죽은 나사로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돌을 옮겨라. 그럴 때 웅성웅성 그랬을 겁니다. 냄새 나는데 뭐하러 돌을 옮기라고 그럴까?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의 반응으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 주님이 말씀으로도 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인간들에게 맡기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있는 수단들을 사용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며 복을 내려주십니다. 만일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돌보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수확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때에도 주님은 하인들로 하여금 먼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은 돌을 굴려놓으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돌이 저절로 굴러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마르다의 불신이 또 작용합니다. 39절에서 마르다는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씩이나 되었고 냄새가 난다고 지적합니다. 여긴 주님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원망이 묻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지독한 냄새를 보호하니 가망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했음을 지적하며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불신을 깨우쳐 주십니다. 11장 4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마르다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마르다에게 이미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걸 믿었어야 되는 겁니다. 죽지 않을 병이라고 했으니 우리 오라비가 지금은 죽어 누워있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나겠구나라고 믿었어야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믿지 못하고 불신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일하는 방식은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을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기도를 공개적으로 통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불신자들이 기도를 들고 혹시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전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도시 목회 방점을 두고 열심을 내셨던 목사님 지은 책 중에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 책을 쓴 듯합니다. 한 번쯤 제가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때가 있겠지만
두 가지 기도를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안으로 향하는 기도예요. 다른 하나는 밖으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안으로 향하는 것을 성찰 기도라고 하고 밖으로 향하는 기도를 간구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격의 성장을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불의한 일들 물들지 않게 하고 이 불의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고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보다 위험한 인생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또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 나사로 사건의 본질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나사로의 죽음을 경험케 하시고 그 죽음을 물리치고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도록 하는 위대한 사건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뿐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온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온 마을과 산이 진동하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님의 큰 소리에 모든 귀신이 벌벌 떨고 모든 사망 권세가 한순간에 풀이 죽어 쓰러져가는 순간입니다. 함께 우리 위대하게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귀신의 권세 아래 들어가 있던 나사로의 죽음이 나사로야 나오라는 주님의 이 명령에 의해서 사망의 어둠의 권세가 물리쳐지고 빛의 세상으로 나사로가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좌절이 있습니까?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들이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물리쳐야 되겠습니까? 그냥 매번 걱정하고 한숨 쉬고 슬퍼서 힘들다고 외롭다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패배의 인생이라고, 그런 인생을 육체의 소욕에 따른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에 굴복한 사람은 그런 시간조차 아까워서 그런 한숨 쉬는 시간 대신에 기도의 시간으로 대신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세 한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일에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 결과로 나의 기도를 듣고 불신자가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것이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정중하고 인격적이고 정돈되고 질서적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능력 있게 드린 기도라고 말을 빨리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우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무슨 기도를 잘하는 뽐내는 그런 것들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되고 기도를 진지하게 정중하게 올곧게 뜨겁게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모든 불신아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나약함과 의심들아 당장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라는 말로 여러분들 점령하고 있는 어두운 세력들을 물리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